샬롬.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와 또 주삼 규제를 통한 큐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몸가짐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가 물론 5월달이 가정의 달로 하고 있지만 미리 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한 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하는 온 식구가 한 성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길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하지 못했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회 생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 주삼교재에 있는 요약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은 주님 안에서 복종을 배우고 남편들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가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되고 주께 하듯 성실히 섬기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전된 사람들에게 간략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가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외인이란 말입니다. 거기 외인에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할 것을 당부하며 동역자들을 보내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골로새서 1장, 2장, 또 3장 초반부에서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또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골로새 지방에 들어와 있던 많은 그 이단 사설들, 그리고 이 혼합주의적인 어떤 유대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자꾸만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 복음에 대한 혹시나 이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림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떠나 다른 이단 사상에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골로새 교회는 이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덧붙여진 그 유대교의 어떤 절기, 또 음식법, 또 이런 등등 뭐 안식일 준수, 월삭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런 메시지들이 당시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과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이 헬라 철학,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것들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어떤 경우에서도 오직 내가 전한 복음만 붙들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주 안에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 18절에서는 새로운 그러한 좀 메시지들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가정에 대한, 그리고 뒤에서 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두 서신의 내용은 비슷하고 상당히 연관성 있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를 이미 아셨겠지만 에베소 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먼저 이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삶,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분리되거나 이것이 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 따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손바닥의 앞뒤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바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힘쓰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온전한 삶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돌이켜보면 한 번쯤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화석화된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아닐런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바라고 그를 신앙한다면, 그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모든 삶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교회 당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큰 괴리가 있으며, 또 우리의 참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반복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늘 풍성하게 가지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내야 되고 그것이 살아내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삶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교리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다음 말미에는 반드시 생활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보면 먼저 앞에서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활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의 중심은 어딘 줄 아냐고. 그 우주의 중심은 바로 부부에게 있다고. 한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가장 건강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려면 이 부부의 삶이 건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하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지 못한 이 부부의 삶이 결국 한 가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가정은 결국 한 사회와 한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인간 세상에 준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1번 주자로 바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 또한 예수님 메시지, 또 사도들의 메시지가 보면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면 늘상 듣는 메시지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고, 이런 이들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을 지금 또 읽었지만 읽으면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주를 섬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를 맺었음을 믿으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건 어거지도 아니고 그것은 무슨 굴종도 아니고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누가 군림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부관계를 말할 내용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상호 복종, 상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복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무엇이 앞이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문제죠. 사랑과 복종은, 사랑과 순종은 서로 함께 균형을 갖고 가는 것이지, 무엇이 먼저야 되고 그 다음이 다음이다 아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복종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피차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가 순종하고 피차가 서로 사랑하고 할 때에 이 모든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게 하는 거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겁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거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괴롭게 하거나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할 이유가 없지요.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순서를 하지 않고 아내들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아 한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좀 색다른 그런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약자들의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강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 대상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막 강자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좀 그런 어떤 뭐 특별한 사역은 없겠지만 그 당시에 보면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보다는 아비들의 그 어떤 순서상 여러 가지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뒤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 약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와 아비들의, 다시 말하면 자녀와 이제 부모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5월이 돌아오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가정의 달 되면 제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신앙 교육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또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 숫자가 거의 작년부에 뭐 반토막? 아니 거의 뭐 한 4분의 5분의 1? 그 이상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거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졌던 아이들도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예배당 안으로 이제 들어오지 아니하면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 있고 이제는 아예 이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예배를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과연 기억이나 하고 있는 건지 몹시 좀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한 주 한 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신앙교육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부모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신앙교육의 권위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해왔는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아버지로서, 예수 믿는 어머니로서, 내가 교회의 집사와 내가 권사와 장로와 등등의 직분자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미쳤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교회에 대한 생각조차 없고 오히려 때로는 예배에 가자고 하면 짜증을 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해버리고 그냥 엄마가 믿는 엄마나 믿어 아빠나 믿어 이런 식으로 되어지기까지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떤 신앙과 삶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처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부모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모로서의 신앙의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작은 것부터 이 가정 예배 또 가정 내에서의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권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한 가지는 이제 종들아 또 뭐 상전들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이제 하나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가 이제 없지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회 계급 구조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종이라는 개념들, 뭐 상전이다 이런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지역 사회에 있었던 이런 제도하에서 종과 상전 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특히나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 안에 공동체 안에는 상전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여자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어린아이도 들어오고 심지어 이제 노예도 들어오고 다시 말해 종의 사람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상전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종은 종대로 놀고 또 상전은 상전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분열의 양상 아니면 따로따로 양상이 벌어지니까 이건 결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이든 종이든 아비든 또 뭐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주만을 우리의 상전 가장 주로 모시고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어짐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항상 상전들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물건 취급하고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하나의 그냥 수단화 시켜버리는 도구화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또 아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상당했지만 그 당시에 아내들 여자의 위치는 지금도 그런 영상이 나타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종과 상전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에 계시는 상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종과 같이 서로를 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시지만 그 당시에 종들이 했던 것처럼 그 발을 씻기는 그 사랑과 섬김을 했듯이 우리는 오직 한 주, 한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종과 같이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낮으냐 네가 존귀하냐 내가 존귀하냐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서로 투쟁하거나 서로 갈등을 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아내든 남편이든 아이든 종이든 상제 그 모두가 다 주님이시다.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마구 대하고 우리가 그를 도구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괴롭게 하며 노엽게 하며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섬김의 삶이 있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우리 모든 사회 영역 모든 영역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예수 사랑 공동체로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도 4장에 나오지만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깨어나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틈만 나면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요? 내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무슨 말로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저도 그러한 기도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지역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전문인 사역자들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있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읽으니까 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겁니다.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립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경건하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로 모든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허용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허용하며 남에게는 요구하지만 자신에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속에 거울을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살피게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지만 그렇다고 자기애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마저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남에게는 너무 혹독하고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럽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해서 나 자신에게 좀 혹독하고 좀 냉정하고 상대방에게는 좀 너그럽게 하고 좀 포용력을 갖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려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전도는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주권 앞에 옷깃을 여며야 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전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분야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열고 닫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에게도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문을 열거나 닫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모든 문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집으로 다 들어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